있는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을 하고 진정한 겸손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또 이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하고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수천 마리의 가축과 넓은 땅을 소유한 그야말로 정말 재벌 중에 재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욥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고 또 그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단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1장 1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런 사람을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욥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유를 하나 찾게 됩니다. 욥이 부유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아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유하니까, 잘 사니까, 또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주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욥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욥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믿음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다만 뭐만 건드리지 말라고요?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또 사랑하는 그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지요. 이후에 극심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신에게는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욥에게 주셨을까?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게 하셨을까? 자, 오늘 이 질문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욥이 겪은 고난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을 우리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욥과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욥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욥기의 42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고통과 의문 끝에 도달한 중요한 깨달음을 지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욥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으면, 고통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현실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통제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걸 굳이 가지고 씨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55장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감정을 여러분 느끼셨어요?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건 우리 삶의 한계, 나의 한계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깨달아진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너 아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창조에 대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완벽한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 이해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나의 주권과 나의 섭리를 너 이해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명확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내 방법을 먼저 내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인도되어질 거다. 너희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인도되어질 거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내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나의 지식과 나의 명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믿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단순히 듣기만 해왔는데 이제 그랬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것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갭이 굉장히 멀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신앙생활이랑 내가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는 신앙생활이랑은요, 정말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사이에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깊은 관계와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관계와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했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언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습니까? 그 경험이 지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난은 욥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분명히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고난은 욥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볼 수 있는 거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 결과로 욥의 믿음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시험당함과 동시에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려라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잊어버려라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 시험의, 고난의 원래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욥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지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찾는 모습이 이 6절 말씀인 거예요. 자,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뜨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회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위로하거나 위안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위로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위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회개가 곧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요, 위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정말 가슴 치며 고백하고 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걸어야 되는 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분명히 가져다 줍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아직까지 평안하지 못하다, 그럼 진짜 회개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꽁꽁 숨기고 있는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꽁꽁 싸매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자유롭게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 분명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정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내 마음 가운데 숨겨뒀던, 꽁꽁 감추어뒀던 걸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왜 안 평안하겠어요? 왜 안 기쁘겠어요? 왜 안 감사하겠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또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계속 여전히 문제가 찾아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문제도 감사,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런 평안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평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겸손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찾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욥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겸손을 고난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을 욥은 고난을 통해서 가지게 됐습니다. 또 욥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욥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욥과 같은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